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가정의 달 5월입니다. 화목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고난이 없는 세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바람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고난과 위험을 안고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괴로움이 많고 깊고 끝이 없다라고 해서 고통의 바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리때에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떠나라.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어린 양을 이리때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구나. 어린 양을 이리때 가운데 보내는, 세상은 그만큼 위험하고 고난의 장소다라고 하는 것. 그런 곳에 당신의 어린 양들을 보내야만 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마음, 생각. 아버지께서 특별히 뽑으셨고 또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어찌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늘 위험과 또 이 이리때 같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늘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우셔서 늘 자나깨나 기도하시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을 위한 예수님의 간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첫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은 어린 양과 같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늘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모라면 매일같이 자식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다. 이제 자식이 장성해서 저희 잘 지내고 있으니까 이제 저희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희 염려는 하지 마시고 그저 어머님 아버님만 편하게 계세요라고 말씀을 드려도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자식이 어려도 또한 자식이 장성하고 늙어도 늘 자식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아끼지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부모의 마음과 똑같으시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 대한 염려와 걱정 속에서 늘 한시도 우리들에게서 눈을 못 떼고 우리들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뽑힌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은 늘 간구하십니다. 오늘 복음 9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세상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의 바다에 살아야 하는 또 이리때 속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들이 늘 걱정스럽고 염려가 되셔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실까?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실까? 온통 거기에만 당신의 관심이 크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부모의 마음과 어찌 이렇게 너무나 같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자식을 키워보셨고 이제 자식들이 장성하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어려서는 너무 어리니까 걱정과 근심이고 커서도 이제 자기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더라도 늘 여러분 눈에는 기도해 줘야 될 대상이고 걱정과 근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내 새끼들이 아니겠느냐. 90 노모에게 있어서 70 먹은 자식도 늘 뭐예요? 염려와 걱정의 대상이더라는 것이죠. 그저 자식 잘 되기를. 가정 축복식 때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 제목을 보면 자손들이 좀 잘 되기를, 자손들이 좀 안녕을 바라는 것이 거진 다 대다수이십니다. 그거 안 들어가는 가정은 거의 없습니다. 당신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도 자식들의 염려와 걱정의 기도가 더 크고 많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 부모님의 생각과 똑같은가? 오늘 말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대중가요 하나가 떠올렸습니다. 전에도 몇 년 전인가 한 번도 제가 알려드린 것 같은데 75년도에 발표된 건데 이수문 씨라고 하는 분이 부른 아버지라고 하는, 근데 원래는 이게 외국 파파라고 하는 외국곡을 번안해서 발표한 건데요. 이 가사에 보면 자식에 대한 끔찍한 사랑과 염려가 가득하고 또 보면 그 자식도 자신을 위해서 늘 끝없는 염려와 걱정과 사랑을 주시는 그 부모를 그 뜻을 잊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르신들은 아마 다 기억을 하실 줄 모르겠습니다. 해가 뜨나 해가 지나 오직 한 마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직 한 마음, 자식 하나 잘 되기를 오직 한 마음, 가슴 조여 빌고 빌던 오직 한 마음, 행여나 잘못될까 오직 한 마음, 몰래 숨어 지켜보던 오직 한 마음, 아버지 말씀은 없어도 높으신 그 뜻을 내 잊으리, 아버지 말씀은 없어도 높으신 그 뜻을 내 잊으리. 혹시 이거 기억하세요? 들어보신 것 같아요? 못 들어보셨어요? 요즘은 핸드폰이 잘 되니까요. 이수미 씨의 아버지라고 하는 곡입니다. 이 가사가 보면 자식을 위한 그렇게 깜찍한 사랑, 늘 자나깨나 자식만을 생각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자식을 염려하고, 늘 자식을 걱정하고, 늘 자식의 안녕을 위해서 끝없이 기도하시는 그런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와 또 걱정과 염려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 이게 너무 똑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11절입니다.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지만 이 사람들은 세상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좀 지켜주시고,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형제 자매 간에 서로가 하나 되게 하는 그런 공동체로 지켜주십시오. 15절에 여러분이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원하는 것은 그들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악마에게서 지켜주시는 일입니다. 고통을 피해가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을 주님과 함께 정면으로 돌파하고 극복해내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시련과 고난이 좀 피해갔으면, 비켜갔으면 하고 기도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당신과 더불어 그것을 좀 이겨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늘 죄중에 빠뜨리게 하는 가장 강력한 대적인 그 악마에게서 우리가 온전하게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자나깨나 뭐냐면 안녕을 위해서, 그죠? 아침에 나갈 때도 차 조심하라, 뭐 조심하라, 뭐 조심하면 뭐 조심하라. 건설 노동자들이나 또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 위험한 물건과 그런 걸 다루고 있으니 늘 뭐냐면 조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식들 지켜주십시오.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 부모가 있듯이, 또 우리가 늘 자식들의 안녕을 위해서 자식들을 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좀 지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듯이, 우리의 구세주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고난으로부터 여러분이 쓰러지지 않게, 그리고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그 악마로부터 바로 여러분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바람과 기도대로 우리가 늘 아버지와 하나 된 그런 사람들, 또 예수님의 그 바람을 성취하실 수 있는 그런 자식된, 또 제자된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은 악을 멀리하고 진리를 추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고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악을 멀리하고 진리를 쫓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복음 17절의 말씀이십니다. 이 사람들이 진리를 위하여 몸 바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옛 성현들의 말씀은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명심보감에 이렇게 비슷한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명심보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한 일을 보거든 목말라서 물을 간구하는 사람같이 하고, 악한 말을 듣거든 귀머거리처럼 행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악을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 하라. 그 선이 곧 무엇이냐? 바로 참된 진리를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착하고 바르게 커라라고 늘 그렇게 가르쳤죠.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너는 악하고 못되게 커라 라고 그렇게 가르친 부모는 없습니다. 착하고 바르게 커라. 선을 가까이 하고 나쁜 짓, 못된 짓, 악한 것들은 멀리하라. 쳐다보지도 말아라. 우리가 선하게 산다는 것은 굉장한 노력과
또한 정성이 필요하지만 악하게 사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을 딱 멈추는 순간 얼마든지 못되고 악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또 반드시 이루어야 할, 그렇게 살아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악을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 하라. 주님도 마찬가지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악을 멀리하고 참된 진리를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그렇게 갈구하십니다. 시편 오늘 저희가 1편을 봤는데요. 150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고 그냥 핵심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오늘 시편입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에서 보시면 악을 우리가 멀리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같이 읽어볼까요? 복되어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을 거늘지 않으며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 6절을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악한 자의 길은 멸망에 이르나 의인의 길은 주께서 보살피신다. 어떤 사람이 복되냐?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복되다. 죄인의 길을 걷지 않는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로 복되다. 당신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이렇게 복된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갈구하고 계십니다. 악은 어디부터 생기냐?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가져옵니다. 욕심이 곧 죄가 되고 그 죄가 결국은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게 된다. 그러니 악을 멀리하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성징악, 그건 모두가 다 그렇게 소망합니다. 악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고 선은 반드시 칭찬받아야 된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착하고 바른 사람, 늘 선행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소망하신 것이죠. 이어서 이제 2절과 3절에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근데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주께서 주신 복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냐? 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으니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제일 철 따라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러분들 어린 자녀들에게 늘 가르치는 게 뭐냐면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 된다라고. 그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르면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그것이 우리의 큰 열매다.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또 주님의 뜻을 완성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에게 안 될 게 뭐가 있느냐?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때때로 뭐냐면 철 따라 열매를 맺을 것이다. 제때에 열매를 맺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이들이 클 때 커야 되고, 그죠? 열매가 열릴 때 열리는 게 큰 축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행하는 자, 진리를 위해서 몸바친 자들이 바로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늘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냐면 자식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거기에는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뭐예요? 영적으로도.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식들이 영적으로 잘 되게 하는 것의 비율은 세상에서 잘 되게 하는 것의 비율에 비하면 많이 적죠. 대부분 이렇게 보면 뭐가 잘 되는 겁니까? 라고 여쭤보면 돈도 잘 벌고 출세도 하고 뭐하고.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지고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께 멀리하면, 우리가 성경에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멀리한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를 모른 척하면 우리도 뭐해? 나도 너 모른다고 하지. 그래서 늘 제가 가정식 보시기 때 한 번씩 다시 던집니다. 잘 되는 게 뭔가? 자식이 정말로 잘 되는 게 뭔가? 물질적으로 아쉬움이 없는 게 잘 되는 것이냐? 아니면 물질적으로 부족해도 늘 하느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잘 되는 것이냐? 무엇이 잘 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하여 이 몸을 아버지께 바치는 것은 이 사람들도 참으로 아버지께 자기 몸을 바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아버지를 위해서 몸 바쳤듯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들이 당신을 닮아서 아버지께 몸 바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구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착한 일을 행하면서 자기 영혼을 진실하신 창조주께 맡겨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투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악을 멀리하고 주님의 뜻을 잘 따르는 것, 이것이 복되다 하는 것이죠. 정말로 복된 삶이 어떤 삶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내용대로 오늘 시편 1편이 말씀하시는 대로 악을 멀리하고 주님의 신뢰를 추구하는 사람이 정말로 복된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통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리떼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굳건히 믿고 또 주님께 모든 것을 우리가 의탁하면서 살고자 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충분히 도와주시고 우리의 안녕을 그렇게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악을 멀리하고 진리를 쫓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자 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복되게 해줄 것이다. 오늘 복음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직 세상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사람들이 내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기쁨과 영광을 좀 누리는 삶이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소망하시죠? 우리의 인생이 기쁨이 넘치고 또 주님이 받으신 그런 영광을 받는 인생이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다.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 순간도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늘 끊임없이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여나 넘어질까, 행여나 악마의 꾀임에 넘어서 우리가 당신을 멀리할사라, 그렇게 노심초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 간구가 좀 성취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그 영광과 기쁨을 여러분이 맛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기도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을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 주님의 그런 바람과 염원을 성취시켜 드릴 수 있는 복되신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